사울 왕이 라마 나요까지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곳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은 참 답답한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게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다윗은 너무나 괴로워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신 아닙니까? 근데 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왕이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요나단에게 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해요. 뭔가 이제 이렇게 갈등이 시작될 때, 뭔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한 감정이 있다, 뭔가가 예전 같지가 않다,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덮어두면 안 돼요. 부부 사이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신 무슨 일이 있나요? 뭐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물론 이렇게 배우자 앞에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게 뭐가 없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버려두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꼬이다 보면은 관계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뭔가가 이상하다 하면은 뭘 내가 잘못했는지, 이유가 뭔지, 혹시 뭔가 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면은 빨리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고, 또 아들이니까 요나단에게 가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달라. 혹시 내가 뭐 아버지한테, 왕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는지 너는 아들이니까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애썼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관계를 그냥 냅두지 마시고, 여러분 관계는요 가꿔야 돼요. 이 정원과 같아요. 여러분 정원에 잡초가 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요 이 정원은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계속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 관계도 계속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죠. 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 아니다, 다윗 넌 정말 잘못이 없다, 너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속이면서 나한테 전혀 얘기하지 않고 너를 죽일 일은 없다, 늘 아버지께 나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신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진 않다, 얘기한 거죠. 3절 보십시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느낀 거예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죠. 다윗은 자신의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요나단에게 알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어떠한 상황과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신에 대한 어떤 상태를 상대방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걸 이제 아이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메시지, 유메시지, 아이메시지를 하는데 나는 지금 이렇다, 나의 감정이 이렇다, 나는 지금 이렇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래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래서 힘들다, 어렵다, 속상하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표현한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다,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다, 나는 너무나도 힘들다
라는 것을 요나단에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지고 좋아지려면요, 그렇게 자신의 그런 마음을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관계가 개선되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해 주면서 구체적으로 힘들겠구나, 그래 힘내라,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줄게. 내가 뭘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도움이 될까? 요나단은 말로만 다윗을 위로해 주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에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누가 겪고 있다면은요, 말로만 힘들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찾고 또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되죠.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긴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섬기는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과 또 실무자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듣고 또 그 부분을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섬김인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그 사람을 도와줄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내가 뭘 도와줄까? 얘기해라, 내가 도와줄게. 다윗은 사울 왕의 마음을 이제 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죠. 그 방법이 이제 이겁니다. 이제 왕이랑 다윗이 식사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식사하지 않고요, 어떤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에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불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불참을 하고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요나단이 허락해 달라. 그래서 요나단의 허락으로 내가 갔다 온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해 달라라는 거죠. 그럼 왕이 그래 갈 수 있지, 좋게 여기면은 다윗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건데, 갑자기 이제 왕이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어떻게 감히 나와 함께 식사하는 자를 잊지 않고 가냐고 막 화를 낸다면은 분명히 왕은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되새깁니다. 이것이 8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네는 이미 주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지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는 이미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둘만의 우정이 아니죠.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 속에서는 누가 중심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관계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관계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관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변함없는 우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정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이제 결혼하는 이제 신랑 신부들이 올 때에 제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결혼은 둘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약속이다.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꼭 기독교 예식으로 결혼 예식을 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둘이 좋아서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 둘 사이에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이 영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만의 우리 둘끼리 좋아서 하다가는 또 둘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을 세운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부부 사이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야 그 부부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람 내가 친해, 나는 친하니까 잘 지내자, 이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만남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교제할 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의 중심이 있을 때에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기분 나쁘면 헤어집니다.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또 원수가 돼요. 예, 꼭 기억하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에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도 얘기하죠. 예. 내가 만약에 그렇게 거짓말로 아버지께서 사울 왕이 너를 죽이기로 했는데 아니다, 죽이지 않으신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함께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랬던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요나단은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이 내가 왕이 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제 세우시겠구나. 그럼 당연히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너지겠죠.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대적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 집안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너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때 너는 나를 기억해 달라. 나의 자녀들을 기억해 달라. 그럼 나중에 실제로 이 요나단의 자녀들을 또 다윗이 다 돌보지 않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집안을 하나님 무너지게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원치 않죠. 사울 왕이 우리 아버지가 다윗 너를 죽이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요나단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요나단도 알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 거죠.
진짜 그렇다면 우리 집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해서 우정이 좋으니까 친구가 더 아버지보다 저 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정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우정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23절이 이제 결론이죠.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신다. 다윗과 요나단은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 안에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우리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족,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교회, 또 내가 속해 있는 여러 이웃들, 여러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관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해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배우자 부부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사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가족의 모든 관계들이 아버지 건강하게 바르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각 구역, 또 각 공동체, 아버지 재직 각 부서 하나하나 공동체 가운데 그 중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 아껴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아버지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관계에 또 갈등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막혀있던 꼬여있던 아버지 하나님 관계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하게,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이 화평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틀어지게 되는데,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족 간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 관계가 굳건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